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이제 서론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이 어떤 싸움을 해야 되냐면 이 세 가지 싸움을 잘하시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럼 세 가지 우리 싸움이 뭐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영적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면 돼요. 그 영적 우선순위가 뭐죠? 바로 어떤 문제 사건이 있을지라도 예배 승리하시고, 그 다음에 일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 중심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소원인 영혼 중심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너스를 다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여기 마태복음 7장 우리 15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여러분과 제가 이 세 가지 영적 싸움을 하려고 그러는데 속이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속임수를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사단 마귀라는 거죠. 그 사단 마귀는 여러분과 제가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도록 공격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은 속임수의 명수죠. 그래서 사단이 하는 게 뭐냐면 오늘 15절 보면 거짓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받지 못하도록 가짜 교회, 가짜 목사, 가짜 성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또 직장에 교회에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단은 어떤 옷을 입고 있냐면 양의 옷을 입고 있다. 그죠? 염소의 옷이 아니라, 그죠? 양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거룩한 척하는 그런 목회자로, 성도로 가장에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결국은 이리 때처럼 노략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과 혼과 육의 중요한 것을 다 뺏어가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 마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으로 이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저는 세 가지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죠? 사단은요 자꾸 이 싸움을 하게 만듭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죠? 바로 이거죠. 자리 싸움이죠. 그죠? 높은 데 올라가려고, 그죠? 좋은 데 올라가려고 막 돈 쓰고 사람 죽이고, 그게 누굽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그죠? 그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 싸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특별히 우리 하나님 자녀는 자리 싸움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교회에서 뭐 직분 때문에 싸움할 필요 없어요. 그죠? 현장에서 불신자를 막 이기려고 싸움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우선순위 하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그 높은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그죠? 그게 누구죠? 바로 요셉 아닙니까? 노예로 감옥으로 잡혀가고 팔려갔는데 하나님과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면서, 그죠? 영적 싸움 승리하니까 어느 날 뭐가 됩니까? 총리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죠? 목동 생활하면서 날마다 지저분한 일, 더러운 일 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에게 평생 쫓겼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뭐 이상해서 그렇습니까? 상식 이하 짓을 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 알다시피 사울 왕이 귀신 들렸을 때 귀신 쫓아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한 명도 이기지 못하는, 그죠? 그 골리앗을 다윗이 꺾었잖아요. 그럼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평생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어요. 그런데요, 임마누엘 축복 누리면서 예배 승리하고 기도 승리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왕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다니엘이 그렇게 모함당했는데 총이 돼버리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신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자리 싸움 하지 말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있으시면 됩니다. 그죠? 그게 뭐냐면 바로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은혜예요. 그죠? 여러분이 은혜 자리에 있기만 하면 승리합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게 예배 자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현장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가 뭡니까? 그곳에서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응답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자리 싸움 하지 말고 우리는 은혜의 자리 속에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 자리 속에서 우리가 싸움을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교회에 오셨을 때 내가 어디에 앉으면 가장 은혜 되는 곳인가? 그곳에 앉으셔야 됩니다. 그럼 은혜 받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안산에 있을 때 목사님께서 말을 하시는데 좀 어눌하게 말을 하셔요. 그 말을 이제 설교 들으면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제 집에 가서 영상으로 한번 더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저는 이제 그 교회 이제 예배들 어디 드리냐면 스피커 바로 앞에 가서 예배 드렸어요. 스피커가 있으면 그 바로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잘 들리는 거예요. 저 은혜가 되더라고요. 처음에 그 교회 갔을 때 6개월 동안은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스피커 앞에서 계속 말씀 6개월 듣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게 말씀이 들려지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 자리에 있으시면 승리합니다. 그죠?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여러분 있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자리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살죠? 모두 세상 사람들이 이 육신 기준으로 삽니다.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 자녀는 육신 기준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요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완벽하신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완벽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캐논이잖아요. 기준이잖아요. 우리는요 말씀 기준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인도합니다. 그죠? 보통 사람들이 왜 실패하냐? 틀린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틀린 생각 속에 있으면 안 되고요 올바른 생각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생각 속에 있으려면 어떻게 되죠? 바로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면 돼요. 그럼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죠? 틀린 생각을 갖고 기도를 많이 하면요 틀린 응답 옵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그죠? 여러분 인본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가운데 기도한다. 그 응답이 온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면 기도 안 해도 그죠? 그 복음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됐냐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지 않는 일에 불안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불안해야 되는데 불안하지 않아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영적 문제.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정신 문제. 그죠? 불안할 걸 불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불안하지 않는 걸 불안해요. 그죠? 불안해야 될 걸 또 불안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영적 문제예요. 그리고 있을 곳에 있어야 되는데 꼭 없을 곳에 있습니다. 그죠? 그게 인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교회는 안 나와. 그런데요 마트에 가면 그분이 계셔. 그분 계신다. 그런 분 계신다니까요. 그 인도 못 받는 겁니다. 그죠? 있으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교회도 있고 마트도 있어야 되죠. 근데 교회는 없고 마트에만 있어. 그죠? 요즘에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마스크 딱 쓰고요. 예배 시간 딱 5분 전에 오셔서 딱 예배 딱 드리고 찬송하고 예배 딱 드리면 딱 집에 가셔요. 그죠? 마스크 벗는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딴 데 가면 어떻게 합니까? 식당에 가면 어떻게 하죠? 가자 말자 어떻게 하죠? 마스크 벗고 그죠? 물 마시고 밥 다 먹고 그죠? 그 마스크 또 다 쓰고 오잖아요. 교회 와서 1분도 마스크 안 벗어요. 그죠? 저 빼고 그죠? 다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그죠? 뭐 식당도 그렇고 어디 딴 데도 가보세요. 뭐 수영장 가보세요. 마스크 쓰고 가서 수영할 때는 어떻게 해요? 마스크 다 벗고 수영하다가 또 가는 거예요. 목욕탕도 똑같습니다. 그죠? 이발소도 똑같아요. 저 이발소 지난번에 한번 갔더니 이제 마스크 쓰고 이발한다더라고요. 그걸 탁 했더니 그 비싼 마스크를 탁 잘라갖고 옆에 기업에 고리를 탁 잘라고 떨어진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지? 마스크 하나 더 드릴까요? 됐습니다. 이 양반 벗겨졌는 거 그냥 깎으세요. 그 깎았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30분 동안 마스크 벗고 머리 했다니까요. 저거 쭉 보면서 식당, 그 다음에 목욕탕, 그 다음에 이제 머리 깎으러 이발소 다 가보면서 가장 안전한 곳이 교회구나. 교회만큼 안전한 곳이 없구나. 물론 이상한 교회가 문제를 일으켜서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해결시켜 준다면서 마스크 안 써버리고 교회에서 밥 다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지. 사실 교회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오잖아요. 교회는요. 그죠? 딱 1시간 예배드리는데 마스크 한 번도 벗지 않고 왔다가 그게 가잖아요.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렇죠. 교회가 이상한 짓 하다가 그렇게 문제가 오는 거지.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죠? 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있어야 할 곳에 없고 없어야 될 곳에 있었고, 그죠? 그게 이제 문제죠. 그리고 축복이 뭐죠? 고난이라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 뒤에 고난이 있지만 고난 뒤에도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고난 뒤에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럼 지금 예배드리기 힘드시죠?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축복이 있습니다. 그죠? 말씀 듣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마스크 쓰고 말씀 듣는데 힘들 수도 있지만 말씀 들으면 이게 다 영적인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 대단하다는 생각 들어요.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끼리 예배된 데 가서 이제 말씀 듣는데 한 목사님이 설교하고 앞에서 찬양을 제가 한 5곡 정도 같이 불렀거든요. 5곡 부르는데 그리 힘들 줄 몰랐어요.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게 그리 힘들구나. 다섯 가는데 1시간 동안 다 마스크 쓰고 말씀 듣는 게 이게 쉽지 않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야 대단한 분들이구나.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소중한 거죠. 우리가 육신 기준으로 살면 안 되고 우리는 무슨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좌지우지하죠? 결국은 이 소리에, 그죠? 사람 소리에 우리가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 사람 말 들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죠? 우리 양은 목자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늑대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곰이나 사자의 음성을 들으면 죽어요. 그죠? 그죠? 우리도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싸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뭐죠? 강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은혜 자리 있는 게 뭐죠? 이게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죠?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한 사람 절대로 은혜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영적으로 약하면 절대로 은혜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육신 기준에 벗어나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죠?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죠. 그리고 사람 소리처럼 보이지만 사람 뒤에 누가 우리를 속이냐? 사단이 속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은혜 자리 나는 있겠다. 나는 말씀 기준으로 살겠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고 승리하겠다. 그죠? 요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사단이 이걸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요 세 가지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요 오늘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좁은 길을 가야 돼요. 그죠?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넓은 문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좁은 문으로 가다가 갑자기 넓은 문이 나온다.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죠? 좁은 문으로 가면 좁은 문이 나오고 넓은 길로 가면 넓은 길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문을 선택하고 있냐면 이 길을 선택하고 있죠. 그죠? 멸망의 길. 그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누가 인도하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라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를 멸망의 길로 인도했어요. 지금까지요. 그죠? 우리는 멸망 받을 수가 없죠, 이제는. 그죠? 그래서 사단이 멸망의 문으로 인도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멸망의 문인지도 모르고 막 그 길로 가죠. 그 길이 어떤 겁니까? 눈에 보이기는 좋은 길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넓은 길입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바로 창세기 3장 우리 1절에서 6절입니다. 그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가장 행복했잖아요. 그죠? 근데 사단 마귀가 와서 뭘 집어넣습니까? 그죠? 이걸 집어넣었죠. 영적 뭘 집어넣습니까? 교만을 집어넣었어요. 그죠? 네가 이 선악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죠? 이게 뭡니까? 넓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살아봐야 별 필요 없어. 요즘 똑같습니다. 뭐 교회 가봐야 별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 들어봐야 별 필요 없어. 뭐 예수 믿어봐야 별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교만 중에 최고 교만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 최고 교만입니다. 그죠? 최고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최고 교만이에요. 최고 교만이 뭡니까? 사단의 말을 듣는 게 최고 교만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 영적 교만 때문에 그죠? 좁은 길을 택해야 되는데 넓은 길을 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사단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남편 아시죠? 남편이 왜 남편입니까? 내 남편이가 남편이죠. 그죠? 그게 아니고 내 편이 아니고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이래요. 남편은 진짜 내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단 말을 들으면 우리는 누구 편이 되는 거예요? 사단 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는데 어느 편에 줄을 섰습니까? 사단 편에 줄을 섰는 거예요. 우리 어디에 줄 서냐 중요하다니까요. 그죠? 저거 계속 얘기하잖아요. 군대를 갔는데 우리 기수, 야수교, 운전병끼리 모여서 훈련하는 곳이 있는데 강원도 홍천. 그죠? 저 기수만 키가 다 작아.
키가 다 170이 안 돼. 저기 군인들은 아침에도 막 군거하고, 막 밥 먹을 때도 군거하고, 그다음에 뭐 일 다 끝나고도 군거하고, 막 멋있는 사나이 한데 우리 기수만 날마다 스머프 노래 불렀다니까.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아침에도 그 노래, 점심에도 그 노래, 저녁에도 그 노래. 정체성이 뭐 흔들리더라고요. 이게 군인인지 뭐 나라를 지키러 왔는지 막 헷갈리고 집에 가고 싶더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줄도 어디 줄에 서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죠? 하나님 편에 서면 축복이 오는데 사단 편에 서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편에 서 있길 주면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 편에 서버렸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어떤 문이냐? 그죠? 이게요, 눈에 보이는 눈이, 근데요, 눈에 보이게 어떻게 돼요? 화려한 문이에요. 그죠? 그죠? 미문이죠. 화려한 문. 이게 뭐냐면 창세기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죠? 이게 바로 노아 방주잖아요. 그죠? 그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니까 뭐 그거 들어가면 살려고 뭐 비가 뭐 홍수처럼 내리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죠? 노아 가족 빼놓고 다 타락하고 술 마시고 시집 가고 그죠? 완전히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 가족은 어떻게 했죠? 이 평생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죠? 이 문으로 들어갔잖아요. 어떻게 됐죠? 노아 가족과 가축들만 다 살았죠. 나머지 다 죽었습니다. 화려한 길로 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다 죽어버렸어요. 그죠? 왜 인간이 화려한 문을 지금 가고 있냐? 그죠? 영적 교만에서 영적으로 뭐 했기 때문에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죠?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거룩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룩한 게요, 그게 시시하게 보입니다. 그죠? 이게 타락하는 게 이게 좋아 보이고 이게 뭡니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 타락해 버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그 화려한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결국은 그죠? 어느 편에 서 있죠? 세상 편에 서 있는 겁니다. 그죠? 세상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우리 학생들은요, 막 대학교 가면 좋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대학 나오신 분 계시잖아요. 대학 가면 막 그 좋은 문화, 캠퍼스 문화, 그죠? 그 막 캠퍼스 그 잔디밭에서 막 술 먹고 막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막 책 딱 들고 다니면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대학 문화 그렇습니까? 대학은 다 타락 문화입니다. 그죠? 같이 지내보면 다 타락 문화고 음란 문화고 다 그래요. 그죠? 지식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지식은 진리가 아닙니다. 답이 없어요. 그죠? 파고 들어가도 답이 없고요. 세상 문화가 다 알고 보면 음란 문화고 타락 문화고 다 그렇습니다. 그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편에 살아가는 거죠. 그죠? 도시가 좋은 것처럼 보이죠? 도시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죠? 다 타락 문화고, 그죠? 다 음란 문화고 다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름 방학 때 우리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하자 그래서 이제 서울로 갔어요. 서울 가니까 좋더라고요. 그 이제 어디 갔냐면 왕십리라는 곳을 갔어요. 우리 김홍국 노래 아시죠? 왕십리 밤거리에 그 화려한 불 다 얼마나 좋은지, 그죠? 그거 다 갔는데 그 친구가 저하고 아르바이트를 하자는 거예요. 그게 뭐 하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뭐 설거지하고 이런 일을 한대요. 그 저보고 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죠? 뭐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그 좀 기다려봤더니 어떤 아저씨가 다 어떤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얼마나 겁이 나는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한 10일인가 뭐 이렇게 했는데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그 밥 먹으면서 이렇게 술까지 하는 그 레스토랑 있잖아요. 거기를 저를 이제 취직을 시켜준 거예요. 그 제가 이제 거기 이제 그 티파니라는 곳인데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가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서 넥타이 하나 박 매고 그다음에 검은 바지 입고 그다음에 하얀 와이셔츠 입고 지금 제가 몸매가 이렇지만 옛날에는 아주 가느다라하고 귀엽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를. 그런데 그걸 막 몇 번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계산하는 것도 힘들고 촌놈이 서울로 가서 뭐 시키는데 이름도 잘 못 외우겠고 이게 막 힘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막 안심 스테이크 갖고 오라는데 다른 거 갖다 주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막 생긴 거는 기억이 생기고 막 그런데 일을 똑바로 하라고 막 얼마나 시달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낮에는 그렇게 합니다. 저녁 다 끝나면 뭐 하냐면 기름통 있잖아요. 기름통 들고 가서 기름 받아오고 막 이런 일을 시키더라고요. 그 기름통을 막 발로 막아가지고 차고 그랬거든요. 한 10일 타가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저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일한 것만 딱 돈 받고 다시는 내가 아르바이트 안 한다고. 그때는 이제 아르바이트 한 적이 없거든요. 그 이제 세상 가보니까 뭡니까? 다 타락문하고 그래요. 그죠? 일 다 끝나니까 다 하는 짓이 막 술 먹으러 가고 막 이상한 짓 하고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타락문화. 화려한 문으로 들어가지만 알고 보니까 다 이게 뭐냐면 타락문화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상문화죠. 그리고 결국은 뭐죠? 이 멸망의 문으로 가는 사람은 결국은 어디로 가죠? 멸망의 문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죠? 멸망하는 곳으로 갑니다. 이게 창세기 11장 우리 1절에서 9절이죠. 이게 바벨탑 아닙니까? 어느 날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돈 많이 버는데 어느 날 무너져요. 그죠? 인기 많이 올라가는데 어느 날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데 어느 날 무너진단 말이에요. 왜요? 딱 한 가지는 누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 그리스도가 없었어. 인간은 영적 존재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그죠? 이거 많이 해보지만 오는 건 뭐죠? 허무입니다. 그죠? 이거 많이 해보지만 오는 거는요, 낙심이고 좌절이고, 그죠? 인생 이제 몰락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 됐죠? 육신적으로만 문제 오고 정신 마음만 문제 온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영적으로 사망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천국으로 우리 가야 되는데 지옥 편을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천국 열차를 탄 게 아니라 지옥 열차를 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옥 열차에서 천국 열차로 갈아타는 그 이름이 누구냐? 바로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금 막 달려가고 있어요. 넓은 길로 막 가고 있습니다. 그죠? 화려한 문을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멸망의 문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옥 문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옥 열차에서 천국 열차로 바꿔 탈 수 있는 그 방법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침몰라는 선박 있다. 구조수를 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거기서 빠져나오죠.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추락하고 있다. 거기서 탈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낙하산을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이 누구냐?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죠? 멸망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죠?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아들이 있다는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멸망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천국 참편을 우리가 구한 거예요. 그죠? 천국 가면요, 딱 한 가지 확인합니다. 천국 가기 전에. 그죠? 잘했냐? 뭐 열심히 살았냐?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네 마음속에 예수님 있냐 없냐? 그죠?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신 사람은 어디로 가죠? 천국 갑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기준은 그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과 저는 멸망길에서 하나님이 그죠? 우리 천국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그죠?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멸망으로 가야 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걸 알으셔야 됩니다. 그죠? 구원으로, 그죠?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죠?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딱 한 문밖에 없어요. 그 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길로 가는 거냐?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늘 보좌에서요,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성육신 하셨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죠? 좁은 길을 택하신 겁니다. 그죠?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몸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죠? 어디로 오셔야 됩니까? 왕이 가야 될 곳이 왕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어디로 오셨습니까? 그죠? 마구간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인간의 죄성을 드러나는 겁니다. 그죠? 동물 마구간을 지저분하잖아요. 그죠? 개, 돼지 똥 싸고 일 싸고, 그죠?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죄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길을 택하신 것이죠. 그죠? 왕궁을 택해야 되는데 어딜 택하셨습니까? 마구간을 택하신 거예요. 그죠? 우리 죄인을 위해서.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어떤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죠? 협착한 문을 택하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마태복음 7장 14절이죠. 그죠? 마태복음 7장 14절에 우리는 어떤 문을 택해야 되냐? 우리는 협착한 문을 택하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멸망하는 사람은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랬죠.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게 협착한 문은요, 붙어 있는 거잖아요. 요즘에 그 질병 있잖아요. 그죠? 척추 협착증. 그죠? 척추가 이게 붙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병원에도 고칠 수 없고 힘든 그런 병들이 많죠. 그것처럼 더 갈 수 없는 그런 텀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협착한 문을 통과하셨습니다. 그죠? 그게 뭐냐? 바로 뭐죠? 십자가입니다. 그죠? 아무나 통과할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죠. 왜요?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그죠? 그럼 과거의 죄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그죠? 현재의 죄 끝냈습니다. 미래의 지을 죄도 끝냈어요. 그럼 죄주 됐냐?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주인 돼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는 죄를 이겨내야 됩니다. 죄는 누가 짓게 하는 거죠? 사단 마귀가 짓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죄 문제는 끝난 거예요. 그죠? 죄는 끝났습니다. 그죠? 우리는 죄사함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죠? 이거 없으면 자꾸 사단에게 이제 자꾸 이렇게 틈을 허용해서 무너지죠. 그죠? 어린아이가 유리창 깼어요. 엄마가 돈 갚아줬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 다음날 가서 유리창 어떻게 하면 좋죠?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죠?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계속 그러면 그 유리창 주인을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이제 그 하인이 벼루를 깼다잖아요. 우리 그 주인의 벼루. 그것도 왕이 하사한 벼루 깨버린 거예요. 청소하다가. 그죠? 이거 몰래 막 그 뒷마당에 숨긴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아줌마가 그걸 본 겁니다. 이제 이리 오라고. 왜요? 그러니까 너 주인 아끼는 벼루 깬 거 내가 봤다면서. 그 왕이 선물해 준 거지? 이제 약 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내가 다 봤어. 뭐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까요? 내가 시킨 대로 하기만 하면 돼. 어떡하죠? 그거를 계속 설거지 시키고 밥 시키고 청소 시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집에 일하고 주인 집에 일하고 그 집에 일하니까. 그죠? 두 집 살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 오늘 주인이 용서해 줬잖아요. 내가 그거 다 알고 있다. 용서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진작 얘기하지. 너무 힘드니까 고백을 하니까 용서해 준 거예요. 그 다음 이후로, 그죠? 일 끝나고 허리 펴로 그 뒷마당에 나갔더니 그 뒷집에 있는 아줌마가 어떻게 해요? 또 이리 오라고 이러는 거야. 너 벼루 알지? 청소해? 빨래해? 안 해요. 미쳤냐고. 돌았냐고. 너 안 한다고. 그죠? 미친 거 아니야? 너 일러준다. 일러주세요. 이거 진짜 돌한 거 아니냐?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된 거죠? 주인이 다 용서해 버린 겁니다. 그죠? 우리는 제사함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협착한 그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죠?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편안히 살다가 돌아가시면 되죠.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한 겁니다. 요거 우리는 믿고 감사하면 돼요. 그죠? 이거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설마 그랬겠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해결했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뭘 아셔야 되냐면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여러 문이 아닙니다. 그죠? 유일한 문이에요. 그죠? 단 한 문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 그죠? 그리고 우리 고린도서 15장 3절 5절. 그죠? 성경되고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죠? 유일한 문,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리고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그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니라. 그죠? 사는 길이 여러 개입니다. 근데 구원의 길은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우리는요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입니다. 그 여러분이 말씀 자꾸 듣다 보면요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돼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집니다. 그러면요 인본주의 안 씁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오직 기도. 그죠?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워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고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오직 전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복음, 기도, 전도 이거 아닙니다. 예수, 기도, 전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오직 전도. 그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죠? 오직 예수로만 그죠? 천국 갈 수 있어요. 오직 예수로만 사단의 손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문인방과 문술주에 피 발라라. 출애굽기 3장 18절 피 발랐을 때만 애굽에 430년 동안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죠? 홍수 풍랑 불 때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사는 거예요. 그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그죠? 아담과 선악과 먹었어요. 그리고 원죄라 그러죠. 딱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 만들어도 해결 안 돼요. 종교로 해결 안 됩니다. 딱 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깨뜨렸다. 그 여자의 우선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오직 전도입니다. 그죠? 이거 말하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여러분 가지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응답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축복입니다. 그죠? 축복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축복의 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의 문이 뭐냐? 왕궁으로 가는 겁니까? 그죠? 청와대로 막 들어가는 겁니까? 그것도 축복의 문이지만 진짜 축복의 문은 뭐냐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장 1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죠? 십자가의 도만이 뭡니까?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의 길, 그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죠. 그죠? 예수는 이름, 그리스도는 직분, 그죠?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안 됐기 때문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 운명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죠? 이분을 믿고 영접해야 뭡니까?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알게 됩니다. 그죠? 십자가의 도가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라 그랬죠?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그죠? 저 예수 믿는 것들 저 봐라. 저거 예수 왜 믿냐 저게. 그죠? 주일날 놀러 가고 되면 자기 할 걸 다 하면 되는데. 그죠? 꼭 뭐 예수 믿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랍니까? 우리가 미련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미련한 거예요. 그죠? 저 보세요. 넓은 길, 화려한 문 막 가는데 나중에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멸망의 길이잖아요. 그게 성경 얘기예요. 우리는요 좁은 길 가고 협착한 문을 가고 그죠? 가는데 그게 나중에 어느 길입니까? 천국 길이에요. 그죠? 종착지가 다르다니까요. 그죠?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그죠? 주일날 가서 헌신 봉사하고 그죠? 그다음에 헌금하고 전도하고 세상 사람도 보기에는 미련한 짓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축복된 일이 뭐냐?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면요 뭡니까? 이게 최고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리스도를 깊이 아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그죠? 창을 던질 때 1m 던질 수 있는 사람이 1m 던지는 거하고 100m 던질 수 있는 사람이 1m 던지는 거하고는 파괴력이 다릅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진짜 아냐 따라서 누릴 만큼 발견될 만큼 문제 사건이 와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알았던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노예 감옥으로 갔는데 상관이 없었어요.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 지식, 자기 능력, 자기 경험, 자기 가문, 자기 배경, 자기 정죄 믿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걸 믿은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죠? 진짜 문제 왔을 때는 다른 걸로 이 사단 문제를 해결 못해요. 그리고 영적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진짜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가 발견되어지고 오직 예수가 체험돼야 돼요. 특히 현장에서 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영적 문제 사람, 신과 사람 만나면요, 다른 걸 안 됩니다. 다른 거 하면요 반응을 안 해요. 다른 거 하면요 치유도 안 됩니다. 오직 한 이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도 아닙니다. 성경도 아니고 사실은 말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필요한 건 오직 예수입니다. 그죠? 이 그리스도만의 능력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능력을 여러분과 제가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예배의 문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게 요한복음 우리 10장 우리 9절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나는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죠? 우리가 교회 왜 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뭡니까? 최고 특권이 뭐죠?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죠? 개돼지 예배 드릴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예배 못 드린다. 개돼지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죠? 아무나 예배 드립니까? 예배 못 드립니다. 그죠? 하나님 자녀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뭐죠? 특권입니다. 그죠? 그 예배가 가장 특권이에요. 지난주 얘기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뭐라고요? 예배라잖아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뭐예요? 그 예배입니다. 그죠? 뭐 헌금을 몇 천만 원 하고 전도를 막 수백 명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 그죠?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그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받으시죠.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특권을 누리면서 우리는 영적인 양식, 영적인 꼴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영적인 꼴을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영적 양식을 얻는 시간이 예배예요. 여러분 몸이 아파 보세요. 밥 못 먹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밥을 못 먹어요. 건강한 사람일수록 밥을 잘 먹습니다. 유튜브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밥을 막 10공기를 먹더라고요. 건강하지 않으면 못 먹습니다. 저 경우는 배 터질 거예요. 그 10공기 먹으면. 그래도 위도 안 되고. 그죠? 저는 이제 밥을 요즘에 진짜 한 주먹 먹거든요. 한 주먹. 옛날보다 3분의 1밖에 안 먹어요. 탄수화물 그만 많이 줄였습니다. 요즘은 한 공기 먹으면요. 먹은 일도 없지만 먹으면요. 이게 소화가 안 돼요. 그 정도로 이제 위가 좀 작아진 것도 있었지만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면요. 예배를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리는 분은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다 보면 됩니다. 자꾸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주일 예배, 이제 1부 예배 드리는 분들은 2부 예배, 2부 예배 드리는 분들은 수요 예배, 그죠? 또 수요 예배 드리는 분들은 또 개인 가정 예배, 그죠? 자꾸 노력하세요. 그래야 건강한 겁니다. 그죠? 진짜 아프면요. 밥 못 먹어요. 진짜 영적으로요. 다운되면요. 예배가 안 됩니다. 육신적으로 살아있어요. 근데 그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물을 안 먹고 사는 동물들이 있죠. 그런데 새는 물을 안 먹고 며칠 사냐면 8일 살 수 있대요. 새.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사람은 12일 산답니다. 물 안 먹고 12일. 근데 개는 우리보다 더 많이 살아요. 20일 개는. 그런데 가장 오래 물 안 먹고 사는 동물이 있어요. 뭘까요? 거북입니다. 며칠 사냐면 500일 산대요. 그래서 대단하죠. 근데 그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예배 안 드리고 빨빨 살아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제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자기가 죽어가는 걸 몰라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뭡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예배만 성공해도 인생 성공합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축복으로 인도하는 문,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 제자입니다. 그죠? 제자의 문. 여러분이 제자의 문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우리 2장 42절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 제자 되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야 됩니다. 우리 당진 예정교회는 그리스도 제자 되시고요. 우리 당진 예정교회 제자 되시면 됩니다. 그럼 축복이 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보면요. 다 교회 제자, 현장 제자였어요.
교회를 사랑했어요. 교회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그죠? 그게 뭐냐면 바로 제자였습니다. 그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영혼 사랑, 그죠? 이게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제자라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영혼 사랑 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죠? 그럼 상급이 있는 거예요, 상급. 그죠? 제자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론은 여러분과 제가 좁은 문으로 어떻게 들어갈까요? 그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결론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전 5장 19절에서 20절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라 그러냐면 성령을 근심하지 말고 시키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두 가지가 뭐라고요? 한 가지가 성령을 근심하지 말고, 그죠? 성령을 뭐라고요? 소멸시키지 마라. 이 두 가지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0절에 나옵니다. 근심은 뭐죠? 자꾸 설치는 거예요. 성령보다 앞서 나가는 거. 그죠? 우리 자녀가 있는데 엄마보다 앞서 나가면요, 엄마가 좀 근심하잖아요. 그죠? 막 사고 날까봐 근심하잖아요. 하나님보다 자꾸 앞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성령을 근심시킨 사람이에요. 그죠? 설치는 사람. 그 다음에 소멸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게으른 사람입니다. 시간표가 됐는데 계속 안 해. 그죠? 우리 아이들 같으면 학교 가야 돼? 안 일나. 밥 먹어야 돼? 안 일나. 그죠? 이제 그러면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 그죠? 그 시간표 늦어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요거는 게으른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이도 받는 사람은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을 소멸시키지도 않는 사람이 성령인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 기뻐하는 좁은 길로 여러분 들어가시는 가운데 그 뒤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요,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요, 어쩌 보면 어리석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길을 우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분명히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그 끝에는 누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좁은 길을 통과하시면 반드시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축복이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떤 불신자가 예수 믿게 됐어요. 이제 여자분이 그분이 목사님 되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교회를 이제 가는데요, 꿈을 딱 꾸는데 선임 두 사람이 나타나서 못 가도록 그래 방해를 하더래요. 그래고 막 그걸 해치우고, 꿈속에서 해치우고, 그 다음에 실제로 교회 가려는데 그게 또 나타났대요. 그걸 해치우고 교회 갔대요. 너무 잘 됐다 해서 교회에 탁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그보다 더 큰 선임이 두 명이 또 있더래요. 교회 못 가도록 딱 앞에 막고 있더래. 그걸 뿌리치고 교회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 후로 그 사람이 이제 은혜 받아서 목사님 됐다,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죠? 사단은요, 여러분과 저를 넓은 길로 가게 만들지 좁은 길로 가지 못하도록 끝까지 방해합니다. 그죠? 여러분이니까 제가 다른 사람이 안 간다 해서 이 길이 잘못된 길이야,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좁은 길, 협착한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예스 할 때 노하시고, 다른 사람이 노 할 때 예스 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 맞다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번 주에 큰 축복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근심시키지도 않고 성령을 소멸하지도 않는 성령 인도 받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